안녕하세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사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4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 4년에 유다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일대기를 기록한 후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물 중심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단순히 연대기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왕의 공과를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열왕들을 판단하는 동시에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시 단순히 얼마를 살았으며 어떠한 인간적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42절.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로 실히의 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어머니의 아버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히라는 말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로 보아 여호사밧의 외할아버지는 당시 이름이 나 있는 무인 가문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43절. 그는 모든 일에 그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행하며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적극적으로 산당 제사를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산당까지 손을 뻗어 그것을 남유다 안에서 제거할 만큼 분명하게 종교개혁을 실행치 않는 결정적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산당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아사와 아사랴, 요담 등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남유다의 다른 왕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과오였습니다. 이는 산당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얼마나 뿌리 뽑기 힘든 고질적인 종교적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없애지 못했다는 같은 동사입니다. 동일한 동사를 사용해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온상인 산당을 폐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소홀히 하고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했던 것은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산당을 제거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왕 개인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훌륭했으나 백성들 전체의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4절. 여호사밧은 또한 이스라엘 왕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남북 왕국의 분열 이후 지속되었던 남북 간의 적대 관계, 즉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아비암과 여로보암,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계속 반복되었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에 의해서 평화적 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사실상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외교 군사적인 평화를 누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46절.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통치 시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남자 창기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일반적인 기록 방식과 달리 여호사밧에 대한 최종적 평가 이후에도 몇 가지를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남창들은 르호보암 때에 만연했습니다. 아사 왕이 1차적으로 몰아냈으며 그 나머지를 여호사밧이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남창이란 단어가 거룩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하다는 원리를 이방 종교에서도 차용하여 우상을 위해 봉사하는 남창이나 창기들을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뜻으로 부른 것입니다. 남창의 경우 남자와 남자 간의 관계를 갖는 호모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역본들은 남창을 대부분 소돔인으로 번역했는데 그 이유는 소돔이 동성애가 만연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47, 48절.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대리인이 통치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무역선을 만들고 금을 구하러 오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배들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돼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에돔은 여호사밧 왕에 의해 이스라엘에 복속되었습니다. 대리인이란 여호사밧에 의해서 에돔에 파견된 장관으로 에돔에서는 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행한 일은 솔로몬의 정치 행적과 닮은 점이 많아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에돔에 있는 에시온게벨 항구를 이용하여 교육 활동을 펼쳤는데 여호사밧도 그 전례를 따라 에시온게벨의 선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정략적 목적에서 에돔 여인을 포함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맞아들인 것처럼 여호사밧도 동일한 목적에서 자신의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오빌의 금을 취한 것처럼 여호사밧도 오빌의 금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여호사밧도 후기로 갈수록 그릇된 길로 행하여 그의 아들 여호람 때에 있을 커다란 재난의 씨를 남기고 맙니다. 여호사밧이 만든 배들이 에시온게벨에서 파손된 이유에 대해 역대기에서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파손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큰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되었던 그동안의 노동력과 물질이 물거품이 되었고 다시스로부터 금을 들여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의 교제를 일시 중단하게 됩니다. 49절. 그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내 종들이 왕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사밧은 거절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해운업과 무역업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제의를 완강하게 거절한 이유는 역대하에 따르면 선견자 예후와 엘르에셀의 예언과 연관된 신앙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합과 동맹관계를 맺고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간신히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아합을 사랑한 여호사밧에게 징계가 내려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배가 파손되자 여호사밧은 곧바로 예후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켜 동맹을 확실히 함으로써 북쪽의 안전을 보장받았기에 남쪽으로 유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합 대신에 적들의 표적이 되는 술수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이 위태로웠으나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음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도 공평하지 못한 관계 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많은 이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바에 반대되는 행동을 권유받을 때 거절할지 말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할지, 공동작전에 참여할지 말지, 참여한다면 어떻게 참여할지 등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합에게는 거절하지 못했던 여호사밧은 이후에 아합의 후계자에게는 동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이 파손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파손이라는 재앙은 북이스라엘의 악영향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파손이라는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호사밧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인해
나도 그런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